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진도에 따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부터는 지금 3개월 단위로 전체 교우들이 같은 성경의 부분을 거듭해서 읽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갈라디아서와 유다서를 읽었고 4월부터 우리 이번 6월까지는 요한 1, 2, 3, 4를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 2, 3, 4를 읽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우리가 과연 서로를 사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깊이 생각해 보는 세 달입니다. 오늘 본문도 형제, 즉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에 관한 오해, 두 번째는 사랑에 관한 진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먼저 제가 반대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틀린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답은 자신이 쌓아놓은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진리의 한 면 혹은 부분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말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엄청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신은 부족하다, 틀릴 수 있다,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 부정확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성숙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미움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특별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의미와 개념을 넣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볼 때 과연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서로 간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우리말은 풀었었는데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끝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조금 풀어서 쓴 것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사랑은 순전하다. 사랑이 순전하다 또는 순수하다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갖고 있거나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순수하다, 순전하다고 할 때 사랑 자체만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순전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순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순전하다 하는 이 말씀은 그 바로 뒤부터 나오는 표현부터 13절 끝까지 순전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순전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 12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표현을 우리말에서는 풀어 썼는데 원어에서는 대부분 분사로 되어서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순전한 사랑이다 하는 걸 꾸며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전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랑을 말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12가지 모두가 사랑의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순전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나타난 표현이 미워하는 것이다 하고 표현합니다. 순전한 사랑이란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란 건 그저 미워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품어가는 것, 미움이 없는 것, 이렇게 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갖고 있는 큰 오해입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순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무엇을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순전한 사랑이냐, 순전한 아니냐가 갈라집니다. 순전한 사랑은 미워하는 것이지만 무엇을 미워하는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되 어떤 악은 미워하고 어떤 악은 좀 놔두고가 아니고 온갖 종류의 모든 악을 다 미워하는 것. 이게 순전한 사랑입니다. 그럼 악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같은 분이 쓴 다른 편지에서 악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오해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을 내가 보기에 악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뭐든지 버려라 하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악하게 보이는 것은 다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악이 어떤 모양을 취하더라도 버려라 하는 뜻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가? 예를 들어봅니다. 악이 만일 나는 악이다 하고 그 악의 추한 모습을 드러낸다면 누구든지 그 악에 접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누구든지 자기에게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은 자신을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악이 어떤 모양을 취하더라도라는 의미는 악이 자신을 변장해서 선한 것처럼 겉모양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악은 사단에게서 시작된 것이고 이 악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도구입니다. 사단이 이 악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 자기의 편을 들게 하는 것이 이 악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기에 악은 자신이 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것처럼 변장, 가장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에게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은 이러한 악, 변장을 하고 나타났다 할지라도, 선한 모습을 가진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악을 미워하는 것이 순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특별히 강한 말인데, 혐오한다, 몹시 싫어해서 아예 가까이 가기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악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선하고 향긋한 향내를 내고 훌륭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겉모양이 가장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혐오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 것, 그것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 그것이 순전한 사랑입니다. 그럼 그 악을 미워해서 가장 멀리 떨어져 나오면 그 다음에 나타나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그 다음 말이 설명합니다. 선에 속하라. 여기 속한다는 말은 결혼관계에 쓰인 표현을 따다 썼습니다. 연합하다, 달라붙다, 악교 같은 것을 딱 달라붙이다 하는 의미가 속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악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악과 정반대가 되는 선에 가서 딱 달라붙는 겁니다. 중간에 끼는 게 아닙니다. 딱 선에 가서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 악한 것을 아예 생각지 않는 것이다. 불의를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중간에 균형을 잡고 잘 서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아예 선의 편으로 달라붙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에는 공평성이 있어야 합니다만 악과 선 사이에서는 공평성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온갖 종류의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다. 악이 어떤 모습을 취하든지 대부분 선한 것처럼 변장해서 우리 눈에 보일 텐데, 그렇게 하면 유익할 것 같이 보이게 계속 그렇게 보일 텐데, 그것마저 미워하고 진정으로 선의 편에 서는 것, 달라붙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기호와 성격에 안 맞더라도 선이라면 거기에 달라붙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선의 편에 드는 이 사랑, 순전한 사랑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둘째입니다. 사랑에 관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적인 면에서 접근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감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감정도 있어야 합니다만 순전한 사랑의 핵심은 실천적인 겁니다. 철저하게 실천적인 겁니다. 여기 10가지 실천적인 항목이 드러납니다. 10절에서 2가지, 13절에서 2가지, 11절과 12절은 3가지씩 10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실천해야 되는 면은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우애입니다. 서로 우애하는 것.
서로 우애한다는 것은 가족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애하냐? 형제의 사랑으로 우애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 자매들은 툭닥거리기도 하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 툭닥거려도 결정적일 땐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같은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가졌다. 같이 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거의 맹목적이다시피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게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이런 형제 간의 사랑 같은 우애, 이게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이런 가족 같은 사랑,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고 있다고 어떤 문헌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든지 하나님을 한 아버지, 같은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건 가족 같은 사랑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직역하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명예에 먼저 가며. 무슨 뜻입니까? 내 명예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선하지 않고 상대방의 명예를 먼저 챙겨주고 우선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종종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좋아, 날 욕하는 건 참는데 우리 형 욕하는 건 못 참는다. 날 욕하는 건 견디겠는데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건 못 견딘다. 뭐 이래서 종종 싸우는 사람들을 길에서도 보고 책에서도 봅니다. 상대방의 명예,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것, 이게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는 뜻입니다. 11절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게 한 가지고, 열심을 품고, 두 번째, 주를 섬기라, 이 세 번째. 근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 바른 일, 성경이 요구하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죠. 부지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바른 일, 옳은 일을,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힘들다고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우리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솥에다가 끓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지글지글 끓듯이 끓으라는 겁니다. 왜 그 열심을 끓듯이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가? 그것이 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간에 성도 간에 서로 돌보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런 거는 주를 섬기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낙심이 와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를 끌어올려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보여야 할 서로 간의 순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는 생각, 마음의 뜨거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손과 발로써 행해야 되는 것이 순전한 사랑입니다. 12절입니다. 여기도 세 가지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역시 이 세 가지도 묶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무슨 말이냐? 소망을 갖고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이 로마 교회가 있던 그 로마 시대는 그들의 현실로 볼 때 즐거워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즐거워할 것이 너무 많죠.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소망은 현재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겁니다. 근데 로마 성도들은 그들이 처한 현재는 매우 심한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루어질 소망, 성경이 약속한 소망,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참아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에 맞서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말하는데 그저 조금 우리 안에 생기는 어려움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극심한 어려움입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도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참으라 말씀합니다. 한 예로 믿는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을 때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뒷말을 더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소망을 갖지 않은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슬퍼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어찌 눈물을 보이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인 것처럼 슬퍼하진 않습니다. 소망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뎌낼까? 뚝심으로 버틸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서 간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또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또 맞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환난 때 더 기도하는 데 매달려 있으려는 거죠. 여러분 액자 중에 혹시 어떤 노인이 빵 하나만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혹시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이 짠 밀러라는 분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특별히 고통이 임하고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를 주신다고 보장해 주신 방법이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견디면서 뚝심으로 견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환난 가운데서 유일한 매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매체가 뭐냐? 도구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위급할 때 119를 부르시지. 정말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줄은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소망을 키우고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심지어는 기쁨을 주는, 그래서 그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것이 순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간에 환난을 겪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13절의 마지막 두 가지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게 한 가지고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다른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며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저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필요하고 다 다릅니다. 근데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그러죠.
나는 도와주기만 하고 안 받겠다. 한면으로 보면 교만해. 다른 표현입니다. 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거에 힘쓰는 건 좋지만 나는 날 도와주기만 하고 절대 안 받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남는 것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도 저 사람이 먼저 필요하면 먼저 주는 것. 이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쓰려고 뭐 하는데 저 사람이 더 필요해. 먼저 쓰라고 주는 거죠. 성도 간의 사랑은 그 정도 돼야 순전한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가끔 교회가 필요할 때 혹시 일정 기간 빌려주실 분 있습니까? 광고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가르침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나눠 쓰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늘 입어야 되는 한벌옷, 속옷 힘들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에 따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손님 대접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꼭 손님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성도들에 대한 말입니다. 성도들. 바꿔 말하면 서로를 손님 대접하듯 그렇게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축하하고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계기가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정도가 아니고 직역하면 그런 일을 계속 찾아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배를 불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지역에 가서 누가 필요를 채워줍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기꺼이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내놓고 입을 것을 내놓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와 전대회에는 갖고 가지 말라. 다른 것들은 갖고 가지 말라. 왜? 그런 것들은 마땅히 공급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일이 적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을 대접할 때, 성도들 대접할 때 자기 이익과 이렇게 대접하면 돌아올 걸 계산하고 대접하라는 것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대접해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찾아서 추구하라. 이것이 순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한 사랑의 실천적인 면 10가지를 좀 훑어봤습니다. 다 외우진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가? 혹은 적게 하는가? 성경의 사랑을 오해했거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거나 실천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합리화를 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에 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요구와 기준에 따라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탈을 쓰더라도 그것이 악이라면 미워해야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듭니다. 걱정하는 척하고 약점 캐내기.
앞에서는 위하는 척하고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불평하고 욕하기. 관심을 기울인 척하는데 실상은 의심하기. 이런 것들은 선을 가장한 악입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선한 것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여기서 말씀한 이런 실천적인 면을 가지고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또 이런 면들을 더 밖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이런 면의 실천이 소홀했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의 오해였을까?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우리의 나태함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일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과는 관계가 적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과연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사랑이 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잘 믿으시려고 합니까? 신앙이 튼튼해지고 있습니까? 뭐 꼭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신앙은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바꿔 말해볼까요? 이런 사랑이 없다면, 이런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 믿음은 병든 것이나 병든 것이거나 약한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무리 쌓아놓은, 가슴에만 가득한 이런 사랑은 믿음의 표현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합니까? 말로만 하십니까? 듣기 좋은 소리로만 합니까?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바라고 원하면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인색해 왔습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하고 말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듯 살아왔습니다. 몸으로 하기 가장 힘든 것이 사랑인지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 보여왔습니다. 사랑인 것 같은데 실제는 사랑이 아닌 위선적 사랑을 성경은 사랑으로 여기지 않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떤 사랑이 순전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우리 성도끼리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런 사랑을 보이게 내보이게 하도록 교야되게 하셨고 이런 사랑이 세상에 퍼지도록 사랑의 불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린 이 점에 너무 게으르고 소홀해 왔습니다. 사랑의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을 그런 사랑의 불길을 지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